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동안도 있었지 않고 한자 차리셔서 과학경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풍성히 거하다가 정말 기름 이 시간 영가질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누이 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육신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님들 충만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교회 복음복귀 공동체 그림 힐 라운드 2,3지 당의 복음화를 이어서 복음경제, 빛의경제 운영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든이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 드림교회 성기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한 번 더 사역 현장에 역사하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게 채우리라 하신 언난 말씀이 응답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때 반드시 제 일을 행하신 축복이 해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창 목사님 세상을 입은 치료를 맞이하실 텐데 오르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듣지 못하게 하고 험직해 하는 사단 마귀 세력은 마귀 근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주시옵고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일삼바 일삼지 빛을 바라는 절대적 되기에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행복전도자 장재준 한수 집사입니다. 오늘 축복된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왕의 일을 하시고 참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 다음에 참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참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박살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믿겨지고 또 마음에 그것이 믿어질 때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보장받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천국 시민 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열심히 또한 힘차게 행복한 생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목을 조금 바꿔본다면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렇게 다 받으셨습니다. 주보 표지, 사진, 또 이 안에 내용, 우리 본 예배 내용을 요약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언약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뒤에 보시면 복음 메시지, 그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전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시련 이게 주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있고 시련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우리가 극복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아시고 이번 주간에 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 주에 또 2022년 청지기 책자가 나오면 시험, 시련 가운데 부딪히는 이러한 또 약간의 흔들림도 오게 돼 있습니다. 책자 한 주간 보면 또 끝나고 1년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묵힐 텐데 또 그런 책자 속에서 내 이름이, 심지어 어떤 분은 철자가 틀린 것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모르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틀립니다.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또 그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몇 사람이 보는데 그거 하나 못 찾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매년 이 시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알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지 우리는 이제 이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데 이상하게 꼭 그때 되면 그렇게 걸립니다 보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을 마감하면서 내가 1년을 어떻게 보냈나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한 달이 신년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 시작합니다. 2022년도를 미리 한 달 앞당겨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는 오늘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것이 다음 주입니다. 렘넌트들은 둘째 주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교구나 우리는 바로 다음 주부터 22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달 앞당겨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세상 말로 털고 갈 것은 좀 털고 가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좀 나가길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러네 저러네 하지만 세상을 승리로 이끌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말씀밖에 없고 강단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진 전도자, 즉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모습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당연히 편지지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라기보다는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 시발점 첫 발걸음이 자기소개입니다. 요새 우리가 어디 직장을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력서를 쓰면 어디 학교 나왔네 뭐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백지 한 장을 놓고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양식 또 순서도 제각기일 것이고 첫 이 글자를 뭘로 시작해야 될지 깜깜할 겁니다. 아마 한자가 쓰여지기 힘들 거예요. 탁 썼다가 지웠다가 아니 이게 맞나? 옆에 사람 또 컨닝하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건데 방법이 없죠. 자기소개서니까. 자기소개서를 너의 소개서의 틀에 맞춰서 쓸 건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받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 받으셨을 거예요. 이 수신자는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인들인데 지금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어 가지고 로마 그 박해에 다 외부에서 외곽에서 살아가고 있는 각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정말 모든 박해와 질곡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지 않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것을 다 종합해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야 어떻게 보면 맞을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고 이야기 들었고 또 초대교회 베드로 이후에 야고보가 총회장이나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권위
신뢰감, 이 편지가 꼭 읽어야 되고 이 편지에는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신뢰감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좀 적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의 큰 자랑, 자기소개는 뭐였냐? 하나님과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속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사한데 속한 것이 어떻게 속해 있느냐? 종으로 속해 있는 사람, 나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실예를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소개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각 서신서 편지에서도 보면 둘로스라고 하죠. 노예입니다. 노예. 인권이 말살되어 있는 노예. 노예를 종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농기구, 말을 할 줄 아는 당나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종을 표현하기라 참 기가 막히게 이때 당시에 종을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농기구,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할 줄 아는 당나귀, 짐 싣고 다니고 사람 타고 다니는 당나귀. 근데 말을 해. 이리 가, 저리 가, 앞으로 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당나귀다. 얼마나 소개할 거리가 없어서 종이라고 표현했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인 것을 가장 큰 명예요. 우리 가문의 자랑으로 뭐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형님으로 있던 그 예수는 어떻게 보면 뭐 큰 나에게는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 형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 예수의 종이 되기를 나는 자처한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힘으로 여기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의미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정체성을 저는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라고 좀 표현을 한 것이고 너는 누구냐고 이 질문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시편 44편 8절이고 오늘 야고보의 1장 1절 첫 서두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을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가운데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나라가 망해서 이름하여 망조가 들어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편지의 서두에 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해와 불합리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쓰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 좀 실망스럽고 아쉽기도 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또 한 수 더 뜹니다. 종이라고 해놓고 한 수 더 뜨는 내용이
시험 오냐? 너희들이 지금 박해 받고 있지. 불합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겨. 라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힘들게 살아. 그 정도는 힘들어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오직 믿음, 오직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오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의 바탕, 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 내가 삶의 기준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오직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언약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희마리가 없고 이 믿음이 쓰려고 사용하려고 뭐 쓰임새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도의 그런 타임,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여러분의 전도자의 타임,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루에 3번일 수도 있고, 뭐 숨 쉬면서 기도하고 들숨 날숨 가지고 들숨 때는 뭘 하고 날숨에는 뭘 하고 막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운동하면서, 나는 일하면서, 나는 뭐 힘들게 일하지만 일하면서 나는 이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 드림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느냐? 없으면 어떻게 해라? 다 내려놓고 다시 그 패턴을 잡아라. 흐름 가운데 있어라. 그래야 오직 믿음이 되어진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당장에 또 걸려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역자들이랑 우리 회의합시다. 그러면 회의 가운데도 또 망쳐 든다니까. 또 누구 만나면 아유 저 인간 하고 또 망쳐 들고, 말 하나에 망쳐 들고, 다 그렇게 간들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오직 믿음, 오직 기도를 딱 잡고, 이건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가지고 지금 요 잠깐 한 20-30분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고 또 이런 상황은 이렇게 헤쳐갔구나 라는 것을 좀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다?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예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프랙티스 해가지고 야고보서의 주제처럼 실천 신앙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혜는 가지고만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머리만 무거워지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하는 시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그런 치르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지금 너희들 지금 박해받고 힘들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시험이다. 그거는 시련이다. 너희가 저주요 박해가 아니라 시험이고 시련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 즉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 분명히 강단의 말씀 붙잡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 그러니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시험 봐요. 최근에 어느 이렇게 권사님이 이런 내가 어떤 시험을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자, 근데 시험을 보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시험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거 시험을 보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격 없이 시험 봐요? 못 봐요. 내가 수능 시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요? 뭐 자격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자격이 되질 않는다니까. 어디 입사 시험을 봐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대학원을 나오고 영구직은 대학원을 나오고 뭐 심지어 토익, 토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니까. 해당이 10개 해당 중에서 글쎄 하나는 될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여자, 대한민국 남자 뭐 이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뭐 글로벌 시대라 뭐 해당이 안 돼요. 이 자격이 있냐 이문이다. 응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대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요? 응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험 후에는 뭐가 됩니까? 시험을 봤어.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와? 증이 나와요. 증. 합격 통지서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증이 나오고 말하자면 시험 뒤에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내가 뭐 아유 나는 힘들어 지금 뭐 내가 뭐 외로워 힘들어 좋을 가운데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뭐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시험 실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걸랑 나는 뭐가 있다? 아 내가 이 시험을 치를 응시 자격 조건이 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럼 이 시험 뒤에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그래서 증이 주어져요. 오늘 저 부천 예배 드리러 가면 증을 가지고 갑니다. 증. 여러분 그 증이 있는지 몰라. 아마 먼지 구덩이 어디 속에 있을지 아니면 잘 모셔놓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이 이거 뭐 내가 그때가 언제 몇십 년 전인데 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증이 있어요. 증. 오늘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 사진 한 장 받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카메라맨이 목사님이 세례 줄 때 그 장면을 탁 찍어가지고 증에다가 한 장 딱 하고 줘요. 오늘은 2장입니다. 제가 우겼어요. 저쪽에다 본부에다가 이거 한 장 더 줘야 된다. 3명이 선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 한 장씩 줘야 된다. 옆에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래갖고 한 장 더 달라고 해갖고 저는 특별 케이스로 2장을 오늘 나갑니다. 증이 있어요.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시험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충족이 돼야 나는 시험 들었느니 시련이니 이런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걸랑 아 나는 하나님의 자격 요건이 되는구나. 하나님 시험을 치르는데 자격 요건이 되는구나.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요 단계 요 시험에 1차 서류 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다. 아이 나는 말이야. 아이 이거 나올지 아이씨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에이 나 이거 안 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 1차 합격한 겁니다. 역발상으로 따지면 역발상 10가지 중에 역발상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대로 못 살아간다니까. 역발상이 중요하다니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문 닫는다니까. 여기에 뭔가 다른 뭔가 역발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사가 된다니까.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구나. 1차 합격을 한 거예요. 1차 합격을 해놓고 2차 3차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1차도 떨어지는데 서류 냈다니까. 서류 냈는데 당신은 서류 합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요? 시험을 치를 수가 본격적인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실무를 못 한다니까. 자동차 운전 뒤에 도장이 수십 개 붙어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운전하고 싶다니까. 제발 좀. 나는 눈 감고도 돌릴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후진 안 받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못 봐. 왜 못 봐? 1차 합격이 안 됐어. 여러분 1차 쉬울 것 같죠? 힘들어. 아줌마 아저씨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1, 2, 3, 4 찍으면 되는데 안 찍혀진다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요? 1차 합격은 다 따놨어요. 힘들지. 솔직히 힘들어. 이거 없시다 저거 없시다 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뭐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막 영혼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막 몰아붙인다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막
긴장이 되고 예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면서 한 번 더 사역인지 뭔지 해갖고 또 연락하고 그냥 힘들다. 이게 다 시험이고 시련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차 합격한 겁니다. 이제 더 강한 메시지 하나 옵니다. 히브리 12장 7절로 8절. 8절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이 왔어요. 실은 힘들어. 고통이야. 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걸랑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장자구나. 나는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도받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잡들이 했다니까 잡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는 그 자들이 복음을 모르기에 복음을 가지고 일한 거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박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이들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기에 말하자면 뭐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문도 하지만 잡아넣을 수가 없기에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면서 이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능욕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처럼 제자들은 모욕을 당하고 모욕받을 만한 참 신앙으로 인정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생겼네. 아유, 너무 좋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로 박해받고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래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라 참 기뻐했다. 한마디로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몇 번 나올 텐데 머릿속에 딱 박으셔야 돼요. 각인시키셔야 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요새 나오는 그 강단의 단어로 보좌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런 게 오걸랑 내가 보좌의 축복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말로 많이 해갖고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는 박혀있어. 보좌의 축복. 한 수 더 써.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빛의 응답.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감이 없어. 말은 하는데 말씀은 성취된다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더 기뻐하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오면 여러분이 확 떠올라야 돼요. 이거 아브라함 독자 이삭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구나. 딱 떠올라요. 모리아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수양도 어린 수양도 준비하셨고, 이야, 그렇구나. 그 아이들 제가 이제 그림 자료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 그림 보면 제단 위에 이삭이 누워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막 이 직전에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정말로 힘든 어떤 상황이죠.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든 그 큰 시험, 피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못 받아들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나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 힘들어요. 못 받으래요. 왜 그래요? 싫어요. 나는 삐졌어요.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아셔야 된다니까. 나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뭐요? 불신 충만일 수 있어요. 사단마귀 충만일 수 있다니까. 교회는 사단마귀 없어요. 아, 내가 사단마귀구나. 아셔야 된다고. 아, 나를 통해서 내가 사단마귀를 같이 동무 삼아서 왔구나. 그러면 이 안에 오셨는데 연약한 자들 잘못하면 이 사단마귀가 내가 데리고 온 사단마귀가 공격하겠구나.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라는 순간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온 이 독자 이삭을 바쳐나는 시험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9절에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 때 드신 것도 너무 만찬을 드셨는데 저는 옆에다 한 상 차려갖고 또 만찬을 주고 있네. 큰일 났네. 소화가 될런지. 소화됩니다. 소화제 드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하시면 소유가 몇 개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또 되시면 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도 살릴 줄 알고 이미 죽은 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도로 받았다. 어떻게 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전도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떻느냐? 아까 2부 예배 때도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욥의 이 신앙, 욥의 이 믿음은, 욥의 시련은 우리 각자 나를 향해서 나의 이 시험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받는 건데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욥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좀 약했으면 시험을 안 받았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욥이. 그런데 시험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세상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라고 위로 받으세요. 실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좋은 이 욥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단에게 틈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 욥을 자랑해요. 시험해. 욥 끄덕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욥의 그 믿음을. 그래서 시험을 허락합니다. 사단 마귀한테 시험을 허락해요.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나는 10남매 자식 다 잃죠. 재산 잃죠. 병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때도 나오는 이야기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 꿈속에서도 나와야 돼요. 지금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평생 꿈속에 다 살아있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온 말이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순금같이 내가 되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는 믿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에게는 어떤 응답이 있어요? 이전보다 배가 되어지는 소유가 자식도 배가 되어 소유가 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론은 뭡니까? 제가 본론을 이야기 안 했어요. 서론 이야기하고 결론 가는 거예요. 본론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게 본론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다 받으셨으니까 본론이 그게 본론이고 제가 서론 이야기했고 지금 결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우리 혼자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혼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본론으로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구하라, 주시리라. 오직 기도죠. 뭘 보고? 오직 믿음을 보고,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땡깡 부려보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땡깡 부려보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을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어요. 울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안 했어.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막 통곡하고 울어. 답답해서 막 머리도 막 쥐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다 원망하는 거거든. 하나님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부모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하니까 막 혼자 골방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부모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원리가 된다는 거죠. 시험의 이유를 깨닫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뭘 통해서 깨달아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시험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있었나?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질문에 대한 퀘션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로 결론적으로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람의 병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의사는 아닌데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똑같은 것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자기 몸은 못 고쳐. 남은 고치는데 내 몸은 내가 못 고쳐. 참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 중에 하는 분이요. 근데 대단하신 분이죠. 유일하신 분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이야기 안 하는데 나는 힘들어.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습니까? 내 몸 내가 못 고치는데 이렇게 하면 고칠 것 같은데, 고친 사람들 생각하니까 정말 막 뛰고 날고 막 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들 보고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병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내가 내 거는 못 고치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신 내가 하나님 대행으로 그들을 고쳤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죠. 오직 기도예요. 오직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지금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직 믿음 갖고 오직 기도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쉽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대신 뭘 줬어요? 바울에게 뭘 줬어요? 여기서 한 5만 달란트 나와야 되는데 뭘 줬어요? 저기 뒤에 이야기하세요. 2만 달란트 상품이 있습니다. 나를 가시를 달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제거해 주지 않고 이걸 줘버렸네. 2만 달란트. 이건 자기 거 2만 안 붙여도 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만 달란트. 뭘 줬어요? 은혜가 족하다. 또 하니까 그게 답이 아닌가 보지. 아주 쉬운 건데 뭘 줬어요?
고쳐주지 않고 뭘 줬다니까? 시험을 줬어요. 또 시험 때문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애따 이놈아 너는 더 시험 가져 이놈아 하고 시험을 줬어요. 그러면 바울은 죽었어야 돼. 더 시험 받았으면 죽었어야 된다니까. 더 이상 받을 시험이 없어. 시련이 없다고. 사탄의 가시인데, 사탄의 사자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데 뭘 줬어요? 정확히 이야기해요. 에? 이제 안 나왔으니까 여기 더 가면 이만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커트를 해야 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줬잖아요.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줬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 하나에도 뭐가 있다고요? 아까 들었잖아요. 제목 하나만 몇 번 고백하라고요? 수천만 고백해 보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 가시를 제거해 준 게 아니라 목발을 2개 딱 떨쳐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진 자의 고백이 뭐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이거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장애인이야. 그래 내가 장애인 사역 한다니까. 아멘. 몸의 가시가 복이 된다라고 믿은 겁니다. 아하. 이 가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시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고 드러냅니다.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근데 이 연약함을 왜 주셨는가? 여기에 복음을 주셨는데 해결하지 않고 왜 이대로 가라고 하는가?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도 이걸 갖고 있었는데 복을 받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이게 이런 자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 찾아가는 겁니다. 저주 같은 가시가 복의 통로가 되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맛있는 영양분으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소화시키시면서 영양분이 여러분 힘이 되어져서 정말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이걸 모르고 죽어가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넘어온 그 전의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나이에 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 순서의 차이가 없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고통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이미 내가 체득한 것, 내가 지금 이 사탄의 사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렵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올려져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시대의 절대 제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로 이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직분자, 사역자, 중직자들 그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